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에 가져온 변화가 수없이 많습니다만 이제 명절 풍속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이번 추석만이라도 그 고향 방문과 또 여행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시행해온 그 고속도로 명절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 그 무료화 제도도 이번 추석에는 다시 유료로 변경을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에 고향 방문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도 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보도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쓸쓸하고 또 허젓한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게도 적잖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향을 방문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런 불편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고향을 찾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함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또 돌아가셨든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더 우선적이고 또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변함없이 참아주고 지지하고 또 기다려주신 분들입니다. 항상 나의 편을 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이 정글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나의 편이 되어서 지지하고 또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온전한 한 인격체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편든다고 하는 말은 그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는 합니다만 사랑의 속성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편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조언을 하는 것, 그것은 진실한 의미의 사랑일 수 없습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속박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결코 상대방을 속박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주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언제 어디서나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설령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히 나 중심, 나 우선이 아닌 너 중심, 너 우선, 그런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주고 또 줘도 항상 모자라는 그런 사랑의 신뢰를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경험합니다. 부모님의 이와 같은 이해와 용서와 지지와 기다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전적으로 내 편에 서서 내 편을 들어준 그 사랑이 그립고 또 고마워서 우리는 명절이면 수고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부모님 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절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경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까? 그 2절 전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의 위세가 어떠합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체로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사나운 그 이빨로 우두둑 씹어버리고도 남았을 그런 두렵고 무서운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하고 두렵고 잔인한 세력의 처분에 맥없이 자신들의 운명을 내어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지라고는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편들어 주심으로 자신들의 영혼이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구원함을 입었다는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위기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은 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 편들어준다고 하는 말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 편이 되어줘 하는 말은 일종의 청탁성 발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저쪽 편만 드냐 하는 말은 그 처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하는 항의성 발언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집 딸들이 초등학생일 때에 아직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어떤 조카가 멀리서 와서 우리와 한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애가 와 있으니까 부모의 관심과 시간이 어린 조카에게로 많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지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어떤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일까요?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그런 정치가 저는 가장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느닷없이 어린 조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소외감을 가진 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왜 조카에게는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자신들에게는 무관심하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 하는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아빠, 엄마, 이것은 아빠, 엄마에게 드리는 충고의 편지이니 잘 새겨들으세요. 초등학생 딸아이가 잔뜩 화가 나서 보내온 그 충고의 편지를 받고 우리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만 늘 감싸고 돌지 그 밖에 다른 민족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저들 모두가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쩐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지 못하느냐? 충고의 편지라도 써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첫째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무슨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세계사를 기록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늘 이리저리 치이고 쫓겨다니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주 미미한 존재들인 그 히브리 합비루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일종의 간증집 혹은 증언집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 민족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에서 지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그 인식과 우리의 공평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양자 간의 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밭에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일꾼과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착해서 잠깐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 똑같은 일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온 사람들이 당연히 항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공정 혹은 공평에 대한 관념은 어떤 실적과 능력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런 능력과 성과가 아닌 저들의 필요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후 늦게 그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와서야 잠깐 일했지만은 그 사람도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자기 가족들 하루 먹을 그 임금을 벌어서 돌아가야만이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고 공평인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자기 몫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아버지의 처사가 첫째 아들에게는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충고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림을 키워왔음에도 나에게는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먹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저 밖에 나가서 자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뭐가 이뻐서 저에게 그렇게 우대하십니까?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공평치 못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제 충고의 편지를 새겨 들으세요. 아버지와 그리고 첫째 아들 사이에 이 공정 혹은 공평에 대한 간극이 너무 멉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만 싸고 도는 그런 편애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다만 그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그 여유분의 빵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앞에 어떤 두 아이가 나타났는데 한 아이는 뭐 옷도 준수하게 차려입고 또 피부도 곱고 또 그 들쳐맨 가방에는 그 간식거리도 듬뿍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보니까 그냥 옷차림새도 꾀죄죄하고 얼핏 봐도 며칠은 그냥 굶은 그런 행색입니다. 자, 여러분이 빵 3개가 있는데 이 두 아이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딱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래, 나는 공정해야지, 공평해야지. 그래서 1개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두 아이에게 똑같이 나눠주겠습니까?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고 공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깨재재하고 며칠은 굶었을 아이한테 2개 혹은 3개를 다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고 공평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그 갈등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것은 사용자들은 어쨌든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자기 몫을 지킬 만한 그런 수단이 많지만은
노동자는 자기 몸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노동자의 요구 이만큼, 사용자의 요구 이만큼이니까 그 중간으로 딱 잘라서 그걸 중재한다고 하면은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 같지만 언뜻 봐서는 그런 방식의 그 편들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의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편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그런 처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것처럼, 감싸고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늘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치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빵 하나, 두 개를 더 준 까닭입니다. 우리 부부가 그 어린 조카에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은 것이 우리 두 딸들을 덜 사랑해서, 또 혹은 그 딸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듯이 늘 휘둘리고 당하기만 하는 이 이스라엘을 품어 안으신 그 처사 또한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치고 삼키고 씹어버리고도 남을 그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도록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한 것 뿐인데,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그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가 공평하지 못한 그런 편애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나고 그냥 뛰어난 자식들에게 그 실적만큼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좀 뒤처지고 못난 자녀에게는 그만큼의 사랑을 감해서 대우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 진실한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편애입니다. 그와 같은 한쪽 편만 드는 그런 편애는 우리 인간관계에 심각한 상처와 갈등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헌신에 힘입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그런 공정과 공평의 잣대를 들이민다고 하면은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마다의 손에 든 그 돌을 놓고 주님의 곁을 하나둘씩 떠나서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용서와 보호, 지지와 기다림에 힘입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시도해봐. 넘어져도 괜찮다. 그 자리 딛고 다시 일어나라.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셔서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잡아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찢는 그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상냥하게 미소 짓고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지체에게 우선적인 관심과 시간을 쏟고 경쟁과 실적에 근거한 편애가 아닌 저들의 필요에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진정한 공정과 공평에 편들기에 가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분 좋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편들어 주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에 성도님들의 가정마다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듭되는 실수와 잘못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지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인격체로 바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랑의 빛을 진 우리들, 이제는 우리도 저들의 다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행렬에 가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 중심, 너 우선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상냥하게 미소 짓고 또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편들어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화성교회 성도들, 또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쫓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